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리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데이트를 하는 어떤 상상을 해보면 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한 자매와 어느 한 형제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곳에 간 다음에 이제 좋은 구경도 하고, 좋은 찻집에 들러가지고 차도 마시고 이제 헤어진 겁니다. 다 좋았죠. 다 좋은 코스에 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가 형제랑 같이 보낸 시간 가운데 뭔가 찝찝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찝찝함이 있을까요? 이 형제가 이 자매랑 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매랑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가져야 돼가지고 일처럼 데이트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밥을 먹건 차를 마시건 영화를 보건 이 남자가 단순한 의무감으로만 그 데이트를 하게 됐을 경우에 자매가 찝찝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면 데이트의 본래 목적이 그런 게 아니니까. 오늘 예후를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느낌이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된 예후는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포함해서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세벨도 우리가 지난 시간 보면 이제 아합의 손에,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아합의 아들과 관련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알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후가 머리를 쓰는데 내가 바알 숭배자다 이렇게 거짓된 사실을 공표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다음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를 해가지고 바알 숭배자를 다 모으는 겁니다. 신당에. 그래가지고 그 신당에 다 모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렇게 계책을 써야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근본에서부터 뿌리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예후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뭐 그래야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 왕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에서 진짜 이 사람이 바알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겉으로 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네, 바알을 믿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알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바알 믿는 사람들을 그 겉으로 드러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속에서부터 도려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계책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이 예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한 행동과 행보만 보면 이 사람 100점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책에서 이렇게 계속 예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뭔가 찝찝한 느낌을 계속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겁니다. 예후가 행동할 때 보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마음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심지어 그 일 가지고 칭찬까지 받거든요. 30절에 보면은 예후에 관련돼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자, 보면은 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갈 것에 대한 약속까지 받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고 참 뭘까 훌륭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만 보면 아마도 예후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왔을 확률이 너무나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일한 겁니다. 약간 누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냐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물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올곧은 삶을 살았을지언정 기계처럼 하나님의 그 일,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최종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전심으로 하진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것이죠.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름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다. 왜 몰랐는가? 왜 몰랐는가? 확실한 그 평가를 받고 이 좋은 나름대로 학점을 A 정도 이렇게 받은 그 예후의 삶은 다윗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수와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종 다윗, 어떤 열왕들에 있어서 선한 왕을 이야기할 때 기준으로 다윗을 딱 내세우시거든요. 왜 다윗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오늘 보기에 딱 보면은 예후는 그다지 큰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얘는 그냥 되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그거는 예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부부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트, 심지어 이제 그 연인 간의 데이트를 할 때도 약간 어떤 게 되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왜?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어떤 경험으로만 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비워내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선입견과 내 생각들을 좀 치워야지 이 사람이 가진 마음이 그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전제가 되는 상황일 때에만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왜냐? 사랑이라는 건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는 저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참된 교제의 관계, 사귐의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 사람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원함을 끝까지 다 들여드렸겠죠. 근데 예후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서 나오는 부분 중에 예후가 기도했다, 무릎 꿇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이 사람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바가 있는 거죠. 자기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신 그 미션을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원함을 알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행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겁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것과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 것.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둘이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도 고맙다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두 연인이 사랑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이야기는 다르죠, 느낌이. 네.
그래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예후처럼 그냥 되게 푸석푸석한 관계 가운데 있다가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시냐면 사람은 그렇게 믿지만 결국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로 무언가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하나님 사랑이 임할 때는 언제 임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림절인데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가운데 굉장히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2021년도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막 이렇게 저렇게 개발된다고 하지만 뭐 정확한 건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은 지금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방 박사들이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때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이제 만나야 하는 것이죠. 네.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에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견디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면 2021년도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밤하늘의 별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품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